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잠언 21장 15절에서 31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21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정성호 장로님, 김미자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단잠을 깨우고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예물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풍파와 환란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서서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으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보시기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 사람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에겐 각자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끔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목사님은 뭐 좋아하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아마도 좋아하는 것을 말하라고 하면 사람들의 숫자만큼이나 좋아하는 것들의 종류도 다양할 겁니다. 물론 좋아하는 것도 시대적인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유행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잊혀지고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왜 우리는 그런 것을 좋아하게 된 걸까요? 물론 유행이라는 것, 시대적인 흐름이라는 것도 있지만 좋아하는 것들이 생기는 이유는 각 사람이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좋아하는 것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원하는 것들이 적으면 그와 상대적으로 이제 좋아하는 것들도 그 수가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것들의 그 숫자는 뭐 사람마다 다 결국은 다르지만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과연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그 거지 나사로와 한 부자 이야기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부자는 뭐 재산도 많기도 하긴 했겠지만 날마다 잔치 여는 것, 그거를 이제 즐겨 했다는 거죠. 잠언 오늘 20장 17절 21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좋아한다고 할 때 그것이 꼭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것, 즐겨하는 것들이 그것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좋아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의인에게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 즐거움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정의를 행하는 것이 즐거움이세요? 오히려 우리가 실제 삶에서 어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즐거움이보다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땐 그런 일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왜 세상 힘들게 살려고 그러느냐고 그냥 눈 감을 건 눈 감고 대충 적당히 그렇게 살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있죠.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즐거운 것을 쫓아가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삶에서 즐거움을 주는 것, 믿음 안에서 하나님 보실 때도 그건 괜찮다라고 할 만한 그런 것들을 찾아야 하는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모든 게 다 악하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즐거워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어쩌면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그럼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떠세요? 즐거우세요?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주일날 아침에 1부 예배도 드리고 3부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렸는데 또 예배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또 예배하냐고. 이미 설교 잔뜩 들었는데, 예배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다, 기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9편 10절, 9절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찾아야 할 기쁨 가운데 하나는, 좋아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일,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일을 기뻐하는 거죠. 그럼 시편 84편 10절 말씀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을 우리식으로 다시 한번 표현해 보자면 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고백이기도 해요. 그럼 목회자로서 예배를 준비할 때는 저 자신에게서는 늘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안에 어떤 역할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별히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는 많은 여러 번의 설교가 있는 거죠. 매주일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부담이고 때로는 전하는 것도 부담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들이 있거든요.
그럼 목회자로서 설교할 때 부담감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가정주일, 가정의 달, 이제 가정주일,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은 설교를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전날 아내한테 여보 사랑해 고백하고 그 다음날 설교했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셨거든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할 때 내가 온전히 다 살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해야 하는 일들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감이 있지만 더 큰 기쁨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떤 예배 안에서 역할하든지 온전히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역할로서 예배를 참여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 안에서 경험하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아마 성도들도 예배 드릴 때 저와는 똑같은 건 아니지만 때로는 부담감들이 있더라고요. 예배의 순서를 맡아서도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교회 오기 전에 오다가 차 안에서 잔뜩 싸우고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예배의 기쁨은 하나도 없고 그렇죠? 이거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귀에 들리긴 하지만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뭐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찾아야 할 즐거움 중에 하나는 이 예배의 기쁨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억지로나 아니면 부담감으로 드려지는 것으로만은 예배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찾아야 할 기쁨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기도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기쁘세요? 우리가 먼저 경험하는 것은 기도할 때 기쁨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될 때 대부분의 경우는 삶의 어떤 어려움, 문제 때문에 기도하러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온 사람을 보면 물론 여기 계신 분은 지금 막 슬프거나 그러진 않지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내가 가야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안에 슬픔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한나가 결혼을 했지만 자녀를 얻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장면이 사무엘상 1장에 나옵니다. 근데 한나가 그 기도하러 나오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장면을 사무엘상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러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 기쁨보다는 슬픔이 있는 거죠.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며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결국에는 이제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슬픔과 괴로움으로 왔지만 나중에는 기쁨을 얻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기도가 결국에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얻는 통로입니다. 물론 이제 그 앞에 가기까지 우리가 이제 만난 어려움, 고난, 우리의 현실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도의 기쁨이 단지 내가 기도하고 응답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를 얻는 데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만약 응답되는 것에도 기쁨이 있지만
여전히 내가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았을 때 그 기도는 어떨까요? 기도의 기쁨 가운데 하나가 응답받는 건데, 근데 여전히 기도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기도의 기쁨은 응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기쁨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는 거죠. 이것이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신비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체험을, 영적 체험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도가 꼭 그런 영적 체험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순간 하나님이 아무것도 나에게 내 문제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것도 이루어 주시지 않았지만 그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믿음 안에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주변에서 본 사람들은 의아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이 무슨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달라진 것도 아니고 뭔가 좋은 걸 얻은 것도 아닌데 기도하기 전에는 그렇게 괴로워했던 그 사람이 기도하고 나온 모습을 보니까 문제는 그대로인데 너무 행복해 보이고 도대체 뭘 경험하고 왔길래 저러나 싶을 정도로 그의 삶이, 마음이 이렇게 확 바뀌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얻는 기쁨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의 것들이 있고 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좋아해야 하는 것들, 기뻐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실제로 참된 기쁨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좋아했던 그때는 참 좋았고 재밌었는데 세상 지나 보면 그 별거 아닌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정말 주님 안에서 경험하는 그 기쁨은 변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예배의 기쁨을, 또 말씀의 기쁨을, 기도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기를, 또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를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하늘문을 여시사 구하고 찾는 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고침받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